네,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7일,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절기상으로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도 지났고, 또 우리 캐나다에서도 그라운드 호그 데이에 예보상으로는 캐나다에도 봄이 좀 빨리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쌀쌀한 날씨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날씨 때문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러한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더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살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흙 한 줌에 불과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받기까지 드높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나이다. 온전하신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드리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자 하오나 저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자격인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법도를 망각하고 주님의 계율을 따르지 않으며 불효한 길에 처하여 제 뜻만 세우는 교만이 행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실로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법도를 준행하며 끝까지 지켜서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라는 병과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결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전능의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썩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도 늘 함께 동행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도록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자로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2월에 목회 일정 및 기도 네트워크 참조하셔서 교회의 소중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함께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은혜를 고백하는 덕분에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웃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온타리오주 락다운이 아직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 앳 홈,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이 가능하시긴 하지만 단체로서는 예배당 사용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잠시 기도라든지 또 봉사하시는 일에 또 헌금 드랍하시는 일 정도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예배당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신앙들을 함께 지켜갑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성경 읽기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함께 성경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재정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 저희 김영미 권사님 수요일 날 허리 수술하셨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서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술 잘 마치셨고요. 자택에서 지금 요양 중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의 본문으로 교회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편지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특별히 첫 번째 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교회를 본받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먼저 죽은 자들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4개의 단어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Return, 주님 다시 오신다. 또 Resurrection,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Rapture, 살아남은 자들은 들림받는다. 그리고 Reunion,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참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종말의 징조들은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 분별력을 갖추고 낮에 속한 자답게 깨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들의 모든 궁금함이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긴 생각해보면 그래요. 편지 한 번 들어내갖고서 모든 게 다 해결되면 그거 얼마나 쉽겠어요. 설교 한 번 듣고서 다 뭐 믿음이 왕창 좋아진다든지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단련돼야 되고 연단돼야 될 필요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짜 편지들이 난무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거짓 주장들이 막 들려오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임박한 종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에 막 마음이 들떠서 흔들리고 가정이나 생업 같은 것들을 다 때려치고서 그냥 요즘식으로 하면 기도원에 싹 들어가고서 그냥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이 주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며 살라. 이렇게 준비하며 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하루하루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동을 하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사명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자기 양식 먹는 거에 집중하라.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는 어떻게 행하느냐?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돕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군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바 선한 의지로서 어떤 일을 하다가 아이고 이거 뭐 해봤자 별로 소득도 안 나는 것 같고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거룩해진다.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찬송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일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선한 일을 하는 중에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루하루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바로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도 보면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마지막 권고를 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뭔가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뭔가요? 내가 어떤 동네 가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자녀를 낳는데 자녀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까요? 하는 것처럼 어떤 자기 진로나 뭐 취업, 뭐 사업, 결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풍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야, 너 그거 해,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여기서 하긴 어렵지만 탁 침 튀겨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이쪽이니까 이쪽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침 튀기는 것처럼,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르는 자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3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한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믿음이 종말의 때까지 온전히 지켜져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한 사람도 신앙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구분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자, 오늘 12절 말씀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면서 요청하는 바가 있죠. 근데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혈육이 아니고 영적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가족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 가족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씨앗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신의 성품을 갖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됨의 증거입니다. 그럼 그 영적 가족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가족들끼리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오기 전에 가정 안에서 좀 뭔가 자기 배우자나 아니면은 부모나 자녀하고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안에 분이 다 풀리지 않아 갖고 교회에 와서까지 자기 가족을 갖다가 그들의 실수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혹은 욕하거나 하면은 그거 뭐겠어요? 그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빈 파우더 패밀리. 뭐예요? 콩가루 가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자기 교회를 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야.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이러면 그 교회는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요. 어떤 가족이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그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용납할 필요가 있어요. 그를 숨겨주고 감추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교회라 하더라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그 영적 가족이 되고 있는 서로의 불완전한 모습을
용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용납함으로써 내가 속한 영적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12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이것은 교회 안에 리더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리더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는 리더십이 부여된 분들, 목회자라든지 또 장로님들 혹은 뭐 기관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주로 앞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또한 연약함이 또 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교회는 목사가 문제야. 장로들이 문제야. 이러면 이거 곤란해지는 거란 얘기죠.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교회를 향한 질서, 지도력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리더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존재, 하나예요. 모든 구성원은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8절도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주신 그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또 역할,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는 어떤 직분을 주시고 이것들을 서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교회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사실 참 많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또 어떤 유혹에 넘어지는 인간의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건 사고가 막 터지지 않습니까? 돈 문제라든지 이성 문제 혹은 뭐 그 비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목회자의 권한을 자꾸만 제한해야만이, 견제해야만이,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 초점 맞춰서 교회 정관을 개정하고 이걸로 교회의 그 건강의 지표를 삼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그런 민주적인 절차와 요소들은 이건 기본이에요. 사실은 기본. 이런 것도 안 하는 교회라면, 이런 식으로 교회 운영을 안 하는 목회자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은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본 위에 뭐가 필요하냐? 리더들에 대한 용납, 받아들임,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알아줘라. 알아줘라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의 진가를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책임졌고 그들이 앞장섰고 그들이 짐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격려 아니겠습니까? 물론 리더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떠버리면 곤란하겠죠. 성도들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성도들 다 같이 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또 덕스러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 리더로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회 또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운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울함이 없게끔 혹은 낙심하거나 침체됨이 없게끔 기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서포트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리더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 동료 신자들이 서로 가져야 할 자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또 그 뒤를 이어서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 다른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권계한다, 바로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라고 하는 분들은 내 것 네 것에 구분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신자들한테 막 짐지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짐 대신 안져준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뭐 이러면서 하소연하는 분들, 자기 스스로 노동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권계하라, 붙잡아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14절 후반부,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마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누구냐면 남에게 피해줄 생각은 없어요. 앞에 있는 그 규모 없는 자들처럼. 하지만 마음이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들은 두렵고 신앙에 해이가 들고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 주라. 여기서 격려라고 하는 말이 패라라고 하면서 그들 곁에 가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이런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맨날 휘청거려 하면서 꾸짖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부드럽게 그 작은 영혼들이 겪는 시련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것들을 품에 안아주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할 것임을 그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영혼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혹은 신앙이 아직 전진하지 못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또 쉽사리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영적 생활에 힘이 없어서 금방 넘어지고 또 돌이키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인내하면서 확신을 주는 사랑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결국 그 권면의 마지막은 14절 맨 후반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람이 성숙하는 것이, 또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변화되는 것도 뭐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걸리면서 변화되는, 인간은 그런 겁니다. 변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분들에게도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 그 뒤에 나오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 참 좋은 뜻이죠. 기쁨과 감사가, 기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동네에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삶에 기쁨이 없다면,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다면,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여건이 좋다 한들 그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쁨, 기도,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왜?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하루 한 번 기뻐하기도 힘든 분들 계신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 30분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저희들 왜 가을 되면 추수감사주일 그때쯤에서 항상 감사 이야기 쓰잖아요. 그러면은 감사거리 찾는다고 쓰는데 한두 번 찾다 보면은 더 이상 감사거리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이를 갈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읽으시는 분 안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우선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강조법으로 들어야만 해요. 겉면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기쁨과 기도와 감사, 여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갖고 기도할 때에 지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감사로 인해서 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찬양이, 감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은 그 중에 핵심이 가운데 있는 기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기도가 앞에 있는 기쁨도 또 뒤에 있는 감사도 이끌어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기쁨과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화되어지면, 기도가 우리의 생활화되어지면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두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응답의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네요. Because of,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내가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하나님, 나는 이쪽 길을 원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쪽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기쁨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쪽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구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나의 헛된 구함을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도 안 돼요. 더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의 삶이 점점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타나는 결과,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 그런 거 다 관계없어요. 그냥 나는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늘 기도와 늘 감사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기뻐할 뿐,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추수감사 줄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만도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헛된 간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만도 아니라, 그러나 더 깊은 기도 가운데서 나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단계로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기쁨과 그런 기도, 그런 감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빌립보서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쓴 편지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안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1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도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반복하는 자기 자신이 쑥스러운지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수고롭지 않으니까 괜찮다, 기뻐해라 하면서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자꾸 자신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욕망 갖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이기에,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이기에,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함께 고백하고 그 신앙의 목표를 갖고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항상 기쁨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처방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심, 재림의 그 사이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상에서 우리 자신이 하는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가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맡은 바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의 소명, 노동의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열매를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경제적인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나 자기 가족의 쾌락과 행복만을 위해서 다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이웃 섬기고 돌보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경제적인 부가 있으면 그걸로 자기의 몸과 자기의 배를 배불리 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그것만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경제적인 은사와 열매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세우는 일에 드리며 헌신하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거룩함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소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써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바울 선교교회 속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도 봉헌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자 연장 잘 마무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도 매 순간 저희들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쁠 때 우리의 찬송을 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립니다.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얻을 힘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않고 우리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이 예물 안에 깃들어져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잊지 않는 그 우리의 정성과 헌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이제 또 요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치유하시며 더 이상 손쓰지 않아도 넉넉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주가 강한 성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 한 주간 살기를 원하오니 부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하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원하시는 생명의 길, 복음의 길, 평강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붙들고 또한 따르며 그리고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진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존재로 구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룬 존재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